박수 한번 주십시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날 주 앞에 올라와 제물로 드립니다. 이 시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을 들으려고 합니다. 죄종을 통해서 주시는 선포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삶의 새로운 방을 찾는 지표가 되어졌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기에 말씀을 들으며 우리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였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33장은 12지파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순서 없이 제일 마지막에 아셀 지파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아셀은 야곱의 아내 레아의 시녀 실바가 낳은 아들로 레아가 단산된 이후에 자신은 추잡한 것을 알고 자기 시녀 실바를 통해서 남편에게 아내로 맞이해 주고 그로 인해서 얻은 자녀를 안고 기뻐하는 내용이 아셀 지파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아셀 이름의 뜻은 히브리 원문대로 기쁨이요 행복이요 번영이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셀은 기쁨의 사람이요 또 번영의 사람입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호적하라 올라오셨을 때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 과부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떨어지 않고 기도하던 아셀 지파 후손인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호적하러 왔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 뵙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셀은 번영의 약속인데 그 약속 그대로 그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그 이후에 성취되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는 또 은혜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은혜요 그리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아셀 지파에게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갈 때 이런 삶의 능력이 있게 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내 문빗장은 철과 같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 있게 준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셀 지파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 있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26절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26절입니다. 시작.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말씀 보시면 내 사는 날에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26절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여순이란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 또는 야곱의 후손 그리고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총체적 집합의 이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순이란 말로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 세상적으로는 구별된 사람, 선민된 자요 구속을 입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여순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여순이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또 진실되게 사는 사람, 죄악된 모든 요소를 정리하고 허황되고 허위되고 거짓된 모습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여순이라 이렇게 구별되게 부르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이렇게 구별되게 모든 일에 능력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떠하냐? 오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러분의 중심 속에 내 삶에는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수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는 날에 능력이 있도록 그 삶을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능력이 있게 하시느냐?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아들들이란 말은 12지파 가운데서 내 아들들이 많아지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구약에서는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들이 많은 사람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 야곱의 12지파, 12아들 중에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파가 가장 숫자가 많은 유다 지파입니다. 민수기 26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 중에 제일 많은 숫자가 유다 지파입니다. 아들들 중에 제일 많은 축복을 받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여호와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 내 장래가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삶의 모습을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돌아가 보세요. 여기 기록된 대로 여수run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는 말은 내가 내 생활 속에 돌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제일 두려운 분이 누구냐? 두려운 존재가 뭐냐? 하나님으로 여러분 중심 속에 심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나는 어떤 세상 것은 두렵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게 제일 두렵다는 신앙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의 사는 날까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첫째는. 둘째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지칭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쨌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 자손이 대대로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감람나무 같다는 말은 식물 두고 하는 말인데 유대인단에서 제일 잘 자란 식물이 무슨 나무냐? 감람나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여호와 중심으로 살고 경외하는 신앙 갖고 그의 말씀대로 걷는 사람에겐 복을 주어서 내 자손들이 그만큼 번성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은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언약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내 생활을 그만큼 윤택하도록 평강으로 열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나와 연관된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생활 속에 그만큼 원활하게 축복의 문으로 열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모든 매사가 불황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불황을 이기고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에게 명하시는 명령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갖고 진리에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신앙 생활을 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 13장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동일하시게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생활 속에 지금도 변함없이 내 사는 날을 능력의 날로 그 생활을 만드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여러 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넓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흑인종이고 백인종이고 황인종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흑인종 백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느냐가 소중한 것입니다. 내 생활을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 않고 유익도 되지 않고 자기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분은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요. 있으나 만한 사람이 있고요.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을 내 사는 날에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 가려면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 갖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사는 날 동안을 능력이 되도록 축복의 문을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이렇게 살아가면 능력이 되는데 어떤 능력으로 만들어 주시느냐? 오늘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 중에 더복을 받으며 형제의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에 기름이 잠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가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가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땅 앞에 놓고 서 있을 때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바라보고 죽어요.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서 이 떠나기 전에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을 때입니다. 안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백성이 선포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있어 이 여건 속에 처해 있을 때냐 물으면 아닙니다. 이건 미래 이야기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게끔 내가 내 사는 날을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 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말인데 여기 그 내용을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서 있는 땅은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거쳐서 와 있는 땅입니다. 그러게 그 땅은 기름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미래 기름에 잠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튀길 때 기름을 조금 넣고 튀겨요? 많이 넣고 튀겨요? 기름 많이 넣고 튀겨야 음식이 잘 익지 않아요? 이 기름이 잠긴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넘친다, 풍성하다, 그런 의미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걷기 시작하면 내 사는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내신다고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기에 매사의 능력을 받아 매사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가는 길 이렇게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느냐, 그 삶을 하나님이 안전하도록 만들어 내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내 문빗장은 철과 못이 될 것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철과 못이 된다는 말은 견고한 것, 강한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 제 문빗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옛날에 시골집에 가보면 집을 짓고 초가집을 지어놓고 대문을 달지요. 대문을 닫고서 거기다 걸을 때 하나 걸어놓고 거기다 문빗장을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아무리 열고 싶어도 문을 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나무로 밀으면 그 문빗장이 부러지기도 해요. 그런데 철과 노수로 걸어놓으면 아무리 밀어도 그 문빗장이 부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철과 노수로 문빗장을 만들어주겠다는 말은 그만큼 견고하게 내 사는 날 동안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길을 그렇게 하나님이 열으시고 세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내 양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양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인데 모든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첫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이 자리에서 같이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산 날 동안 능력을 주어서 복이 되게 할 것이고 기름의 발이 잠기 하실 것이고 발걸음마다 철과 못이 되도록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을 알며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압니다. 국무위원들을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를 몰라요.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아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갖고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사람을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난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따르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를 알고 그들을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대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멸망하지 않는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은 보호해준다고 하는 요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다른 사람이 너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 말대로 지켜나가기만 하고 내 음성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있기만 하고 그 말도 순종하기만 하면 안전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 있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실패인 것 같아도 성공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자로 계시기 때문이고요. 때로는 방패도 되시고 선성도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를 안전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지키시고 이끌어내셔서 능력되도록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영원하신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내 삶에 능력이 있게 해주시는데 오늘 내가 사는 날 능력 있게 하는 길은 어떤 것이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자,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 내 삶의 능력이 따라서 말씀 붙들고 걸어가면 내 삶의 능력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처선말의 의미는 장막을 두고 처소라고 그러죠.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네요. 여기 처소란 단어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겠다. 그 말은 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 안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있는 그 자리에 능력의 팔로 함께 계시면서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는 날 동안에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면서도 믿는다고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 그 믿음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렇게 말씀한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 지금 근심하는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나도 죽을까봐, 핍박을 받아서 내가 큰 해를 입을까봐 근심하며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내가 처소에서 너를 붙들고 있는 것을 좀 보라고 하시는 선언인 것입니다. 왜 두려워 떨고 있느냐? 능력의 팔이 내 아래에 있다.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그 능력의 팔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이 지금 흔들리고 염려나 근심하고 계십니까? 이 아침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능력의 팔 아래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길은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주님이 그 처소, 그 있는 그 자리 붙드시고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때에 하만의 괴계를 받은 나라죠. 하만의 유다민족이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는 포로 잡혀온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만이가 괴계를 짜서 다 죽음 직전까지 내려갔습니다. 한마디로 풍전등화 같은 위치에 서 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 민족은 다 죽게 된다.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좀 해결해 달라 요청을 받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자기 삼촌에게 하만이가 얘기해놓고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요청합니다. 돌아가서 기도하세요. 나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죽으면 주의 신앙 갖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법으로 말하면 에스더가 나갔을 때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면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처형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상황은 부르지 않았을 때 모르게 말하고 기도한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그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기도하며 죽으면 주의 신앙 갖고 에스더 4장 16절 보면 나아갑니다. 나갈 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오는 에스더를 보자마자 자기가 부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호를 내밀어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그 백성이 죽음에서 해결을 받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처소가 된다는 말은 여기 에스더가 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 팔 아래 있다는 말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내가 임재해서 내 하는 일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건이 에스더에게만 국한된 사건이면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에스더서가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와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에게 함께 하신 그 처소에 함께 하셨고 능력에 바로 있던 그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에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전능자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성사되는 건 모든 일들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능력의 팔을 믿고 걸어가면 이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현장에 그대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근심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만 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하반절에 보세요. 뭐라 하겠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내 처소가 되시니 그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대로 살기만 하면 약속하신 그대로 그가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기도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대적도 쫓아내시는 권능으로 내게 임한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만 하면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열어주시고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버릇 닿았더니 물고기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산으로 가십니다. 얘들은 배를 타고 다시 갈리로 가고 있지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주님이 산에 갔다 내려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밤 사경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오셔요.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배를 접근하다 그렇게 힘든 때 사람이 나타나니까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세요. 그때 주님이 그래 걸어오너라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배 위에 있다가 발을 내려 뒤져서 바다 위로 내딛고 걸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로 걸어서 갈 때 무엇을 믿었습니까? 주님이 내게로 걸어오너라, 오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걸어서 갔어요. 바로 그게 처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 믿을 때는 물려 걸어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뭘 봐요? 물결을 봅니다. 풍랑오르시라는 물결을 봅니다. 물결을 바라보는,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그 물 위에 서 있던 베드로의 발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잘 이해하세요. 똑같은 물입니다. 베드로가 서 있던 그 물이 바다 위에 똑같은 바다에 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는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물속에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물이 바뀌어졌나요? 똑같은 물입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바라보는 눈, 생각이 바뀐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에 서 있었어요. 처소의 능력의 발이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바라보고 믿던 그 눈이, 그 신앙이 어디로 바뀌어요? 풍랑으로 바뀌었어요. 풍랑으로 바뀌니까 물속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본인 말씀하신 대로 처소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여건을 안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빠진 베드로를 잡으시면서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이르시되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적은 자다. 그 다음에는 왜 의심했느냐.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모든 의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믿음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능력 역사를 안고 있기 때문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면 주님은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떤 위치에 세워져 있든지 새롭게 그 처소마다 능력의 발로 붙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스라엘이는 고세로다. 여기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이 내 힘으로 만들어 오셨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온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했듯이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모든 과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면을 이끌어 주셨고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게 하셨고 광야 생활 40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가기 직전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 이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오늘까지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러게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 사는 날을 능력되도록 붙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재능이 아닙니다. 내 지식도 아닙니다. 내 권능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고 여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갖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짓겠습니다. 본문 28,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육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지금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걸어서 광야 40생활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기 직전에 앞으로 들어갈 일은 너무나도 산 중의 산입니다. 태산 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육신으로 보면 행복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가려면 가나안 땅의 정보에 들어가 싸우려면 위험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험한 처소에 있는 그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한 게 많았어요? 불행한 게 많았어요? 아마 이렇게 말할게요. 행복은 없었어요. 불행은 많았어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무엇이 행복합니까? 본문에서 네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행복한 이유를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요? 이를대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내가 출애굽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모든 과정 하나하나 선택한 과정이 내 힘으로 만들어진 게 있더냐? 바로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가장 여러분과 제 삶 현장에서 행복한 게 뭐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돈이 많아야 행복합니다. 권력이 많아야 행복합니다. 지식이 많아야 행복합니다. 자녀가 잘 행복한 겁니다. 건강 행복합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조건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가장 큰 행복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이 뭐요?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왜? 멸망을 안 받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날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의 첫째 요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 된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왜 행복합니까?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아무리 세상 사람이 아니 살아도 나 가까운 사람도 나를 그렇게 마지막까지 도와준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갖고 말씀 따라서 가기만 하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도와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다윗이 시편 120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나를 지키시는 자다. 우리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방패시요. 내 생명의 세 번째는 칼이시로다. 내 생명을 누가 보존해 주느냐, 보호해 주느냐? 여호와가 보여준다. 그래서 내 생명의 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영광의 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명 내가 지켜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요. 복음송의 모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맞습니다. 내 생명 누가 지켜내시느냐? 하나님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삶을,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사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했나?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기록한 대로 대적이 내게 복종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또 그들의 높은 곳에 그들의 높은 것을 밟게 만들었지만 그 말은 내가 너를 그만큼 견고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갖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내 처소에 함께 계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부정함이 없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삶의 모습 새롭게 승리하는 생활로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